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렛츠고. 한 번 더 할까요? 성령님과 함께 렛츠고. 이거는 힘없이 고백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성령님과 함께 렛츠고 렛츠고.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 많이 받는 게 다 축복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 앞뒤 전후 계신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 안에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2016년에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이 기대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별로 이쪽 성가대 쪽만 아멘을 크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다시 2016년에 큰 기대가 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며 바라보는 대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를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려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잘 될까? 2016년 해가 떠올랐고 벌써 1월 1일, 2일, 3일 오늘 다가왔는데 2016년이 잘 될까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엔 기대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전망하기는 2016년에도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도 우리 가운데 다가올 거다라고 예측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여호수아 1장 1절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어 가야 하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혼자 갔던 때와 모세가 앞서 갔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호수아는 늘 뒤만 따라갔던 인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모세가 가자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며 갔던 여호수아였는데 이제는 그 모세가 죽은 거죠.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시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겁니다. 멈추십시다.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 방법과 그 이야기와 그 전술을 짜야 하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지만 예전에는 모세가 있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염려와 불안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를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두려운 밤, 기대의 밤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가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는가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2016년도에도 성령님과 함께 렛츠고 간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인도해 주셨느냐? 첫 번째로는요,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자.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뭐냐면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현재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과거형일까요? 과거형입니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줄 거야 라고 추측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가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주신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이 크고 견고한 성읍이 많느냐 없느냐, 안악 자손이 있고 장대한 백성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환경이 처해 있고 어떠한 일들이 펼쳐져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미 결론은 났다는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아멘이 좀 나와야 됩니다. 이미 게임은 어떻게 됐다고요? 끝난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라는 거죠. 그건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말씀했던 거예요. 모세에게만 말씀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걸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요.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하여 이미 가나안 땅이 그들의 것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 승리하실 거예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승리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건 승리의 선포였고 완성의 선포였고 100% 다 이룬 선포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99.9%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주님의 위대한 선포와 승리의 선포는 이미 다 이긴 거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주께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게임 오버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이긴 주님이 오늘 저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환란이 다가오고 문제가 2016년에 우리의 인생에 다가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때로는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는 승리하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2016년에는 응답받기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2016년에는 성공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향해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자임을 선포하면서 승리가 우리에게 오게끔 명령하는 존재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물질을 향하여 쫓아가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주님이 가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요함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부요한 거예요. 그럼 부요한 자답게 명령하는 거고 다스리는 거고 선포하는 거고 할렐루야. 자석은요 지나가면 그 주변에 있는 전자제품과 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알아서 자석에게 붙습니다. 쫓아가지 않아도 그 주변만 꼭 자기 길을 걸어가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자석에게 지남철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향하여 추구하며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것처럼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다 너에게 주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다 이루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미 우리가 이겼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긴 자로서 사십시오. 이긴 자로서 명령하십시오. 이긴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원수 마귀를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면 주님이 그 명령대로 그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물질아, 건강아, 축복아 이미 나의 것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고 그렇게 걸어가는 여호수아인데요, 그 여호수아 마음속에 의심이 되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 낭망하고 염려할까봐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 혼자 나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나라 중에 자살률이 늘 1위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혼자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다는 걸 느낄 때 외로움과 고독감이 엄습하고 그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친구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명을 끊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내 마음을 알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건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보아왔습니다. 물론 가까이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것들을 이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봤습니까? 모세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런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그 여호수아는 직접 보았고 직접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야, 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봤지? 함께함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한 거 봤지? 그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호수아에게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이미 이겼다고는 내가 믿어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흔들릴 때가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주님의 이름이 불려졌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태어났을 때 주님의 이름도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여러분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안에 놓여져 있는 큰 문제들 여러분이 혼자 버겁게 그걸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의 옆에 있잖아. 내가 너 마음 가운데 함께 하잖아. 날 좀 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이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은요, 2016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홀로 외로울까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과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미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됩니다. 한 번 더요. 강하고 담대하면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장수들은요,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질 것이다를 어느 정도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 예측하는 이유는 그 전쟁에 나가는 함께한 군인들의 사기가 얼마나 충천한가, 그 사기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 있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보면 그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이미 결정지어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2016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나날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승리할 수도 있고 승리를 주신 것을 놓칠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명령한다. 마음 강하게 해. 여호수아야, 극히 담대해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니라 이미 이겼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 가운데 이미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분은 주님이고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하는 겁니다.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지금 연약해도, 내 앞에 있는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 앞에 다가오는 큰 산과 같은 여리고 같은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걸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있고, 오늘 2016년을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삶 속에서 두렵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2016년이 여러분 앞에 큰 문제와 같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한쪽 구석으로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모셔두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두려움이 아닌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케 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승리했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가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데 그 목적, 그 기준, 그 중심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골을 넣습니다. 운동선수가 골을 넣는데 그 골이 자살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승리했는데 다른 사람을 짓밟고 상처를 주고 사기를 치고 내가 이겼다면 그 승리는 올바른 승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이미 너 승리했어.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 근데 여호수아야, 하나만 기억해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두고 그 말씀이 너를 담대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뭐가 나옵니까? 평탄.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뭐가 나옵니까? 형통. 그런데 평탄과 형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미 다 주셨지만 그걸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 쓴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기준이 어긋나니까, 그 말씀의 기준이 좌로 우로 치우치니까 아주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패배하는 거죠. 그 말씀의 기준이 어긋나니까 화친하러 온 족속에게 속아서 그들과 화친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 있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이긴다는 거예요. 포커스, 중심은 뭡니까?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안에 증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묵상하고 암송하고 일독하면서 말씀이 쌓여질 때 승리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그 누리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역사되어졌어.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렛츠고! 성령님과 함께 렛츠고! 그렇게 믿음으로 2016년을 걸어나가며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렛츠고! 한 번 더 오른손 이렇게 번쩍 한번 들어보십시다. 성령님과 함께 렛츠고! 렛츠고! 이미 승리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2016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